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다니엘서를 이렇게 새벽 본문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우리 그 월상 예배 드리면서 보지를 못해서 제가 다니엘서를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잡아서 한번 다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본문을 바꿔서 이 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사실 다니엘서가 결코 쉬운 그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가 BC 605년 정도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된 그때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1차적으로 데리고 갔던 시기,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4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장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다리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고레스라는 이 왕, 4왕이 나오는데요. 이 4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가 되는데요. 우리는 4왕이 통치를 했건 5왕이 통치했건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냐면요, 다니엘이 이 4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한 4대의 왕이 지나면서까지도 계속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대략 70년 정도 된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왕이 바뀌든 누가 되었든, 원래 왕이 바뀌고 그러면 그 밑에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르고 또 바꾸고 이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내각이 바뀌고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 그 섬기는 사람이 다 바뀌는 듯이 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4명의 왕이 지나면서까지도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는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요, 2 부분으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 하면은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들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먼저는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을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지금 그들의 상황에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야, 이런 상황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항상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냥 믿음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삶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그래서 7장과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다시 들어갈 곳이 이곳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전체적인 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지금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그 강국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정말 잘 일어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 그것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1절과 2절 그리고 그 뒷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했고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 1절과 2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손에 이 여호와김 유다 왕과 이 성경의 기물들을 넘겨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2절 처음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지금 승리를 하였어요. 그리고 유다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는요, 그들이 잘해서 이 바벨론이 정말 실력이 좋고 군사력이 뛰어나서 승리를 하고 유다는 그렇지 못해서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라는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그들이
흔들릴 수 있고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지치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가족의 일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일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만물의 통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형통이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든 종으로 팔려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요, 한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사람을 통하여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목사님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요,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스라엘 자녀들을 환대해주는 이 바벨론의 정책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리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아멘. 자, 바벨론은요, 유다 포로민들 가운데에 왕족 그리고 귀족, 이런 좀 약간 상류 계층에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4절 초반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그런 자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갈대아의 그런 지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그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지금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지.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이런 그 신은 이렇게 좋은 것도 주고 좋은 것도 가르쳐 주고 너희들을 정말
환대해주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호의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버린 사람에게 호의가 가겠습니까? 아마도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나에게 선대한 사람에게 그 모든 마음이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그들을 절대로 의지하고 그들을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데리고 왔는데요, 산의 진미의 혜택을 주고요, 그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은요, 바벨론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게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움,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평안함이 올 때, 여러분들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평안함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우면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국교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지킬 때에는, 정말 국교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쳤는데 그들이 국교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점점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만족감을 가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요, 자족감을 줄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요, 우리에게 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던 분이, 새벽 예배 한 번도 참석하시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딱 나오신대요. 그러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불안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삶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분 성도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분의 성도님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조금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들에게 이름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원래 이 네 사람은요, 바로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이 이름들이요, 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포함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요, 이들의 신앙 속에 얼마나 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벨론 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 셋을 꼽으라고 하면 벨, 드고, 아쿠라는 그 세 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신을 정말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자,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벨이 이 우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벨이여 도우소서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이름이었다면, 벨드사살은 그 우상을 붙드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벨이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름입니다. 사드락은요, 달의 신이었던 아쿠라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의 명령.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아쿠의 명령으로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메삭은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메삭은요, 아쿠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로 바꿨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 사람들이 그 우상신을 갖다 대체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이방신과 같은 뛰어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쿠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아벳느고는요, 나는 느고의 신하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왕의 이제 신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름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름을 통하여서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이 바벨론의 뜻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우상에 소속되어 있어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 창섭이라는 이름인데요. 예전에 이런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제 이름이 창자가 창성, 이게 번성하다라는 그런 창자이고요. 섭자는 불꽃 섭자입니다. 불꽃처럼 이 번성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창자를 이렇게 밑에 좀 돌아다 보니까 찬송하다라는 그런 창자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항상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불꽃처럼 찬양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여러분들의 이름도요, 우리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인들은요, 이름을 정말 많이 바꾸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조금 바뀌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바벨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또한 이들이 항상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어떻게 걸맞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 값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이름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